오늘은 봉독한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제자, 또 예수님도 친히 내 제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랍비 문화가 있어서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랍비를 존경하고 그 랍비에게 배우는 사람들은 바로 그 랍비의 제자들이죠. 가말리엘 랍비에게 배우는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생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제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 마침내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요동치 않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까지 복음 전합니다.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를 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피난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이제 피신해서 나가서 살게 됩니다. 그 피난 갔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피신 갔던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도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 사람들입니다. 헬라 문화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에게 배우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성경을 보면 한 1년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딱 배우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배우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냥 욕하는 욕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은 그 사람들의 어떤 특성을 보고 별명을 붙이듯이 존경하는 별명이 아니라 약간 비하하고 낮추어 보는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완전히 그리스도 당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에게 배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줍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고 하면은 어떤 동물들을 빗대 가지고 막 욕하는 말을 잘 하죠. 그 욕하는 말을 잘 사용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그 동물을 개로 사용합니다. 개로 사용합니다. 근데 요즘은 함부로 그 개를 덜 먹으면서 욕하면은 개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개들이야 뭐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다 손 치더라도 개 주인들이 기분 나쁩니다. 아, 개가 어때서? 개만큼만 살아봐. 가만히 그 말을 생각해 보면 그 옳은 말이에요. 사람이 어떨 때는 개만도 못할 때가 많으니까요. 개만큼만 한번 해봐. 어떤 사람은 뱀을 들춥니다. 뱀 같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얄미운 사람을 보고
쥐새끼 같은 사람이라. 또 여자들은 아주 능글맞은 남자들을 보고 늑대 같은 인간이라고 이런 식으로, 또 남자들은 여자들 보고 여우 같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지독하게 달라붙어서 끝까지 싸우고자 하는 사람 보고 땡벌 같은 인간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지요. 이제 일컫습니다. 그렇게 불려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불려지는가, 이걸 주제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정상적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 같은 사람, 저 사람 별명은 뭐다, 이런 식으로 불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안디옥에서 예수 믿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배웠던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왜 그랬는가? 왜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필 불렀는가? 그건 바로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고, 또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의 생활이 달라지고 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이 사람들은 평소에 알고 지낸 사람인데 저 바울과 바나바에게 배우고부터는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주민등록증 보면은 다 안디옥 사람인데 안디옥 사람 같지를 않아. 살아가는 문화가, 살아가는 태도가 안디옥 같지 않다 이 말이죠. 이게 뭘 말하느냐? 변화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느냐? 첫째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죠. 안디옥 사람들은 고대 종교, 특별히 그 헬라 신화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핵심된 신, 그 신은 다프네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다프네라고 하는 여신이요. 이 다프네 여신 숭배가 팽배하고 있던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디옥에 있는 남자들이 다프네 신전에 가면은 신전 창녀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사제들,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이 여자 사제들이 바로 음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음행을 하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건 허물도 아니고 그건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음란합니다. 그리고 그 다프네라고 하는 여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우상숭배죠. 그러므로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게 사는 이와 같은 문화권에서 난데없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다프네 신전에 발 끊고 다프네 신전에서 제사 안 지내고 신전 창녀들하고 음란 방탕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봐, 뭐 달라진 거 없어? 완전히 달라졌지? 우리하고 같이 놀지도 아니하고 우리하고 같이 제사도 안 지내고 우리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뭐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재미를 느끼면서 꽃을 피우고 그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자꾸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라,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렇게 믿고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헬라 문화에 젖은 안디옥 사람들은 이와 같은 초대 교회 성도들을 보고 너희들은 그리스도밖에 몰라? 너희들은 그리스도한테 잡혔구나?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새로운 신으로 섬기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별명으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다 이 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별명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만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래서 주일 되면은 예배드리러 꼭 교회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한테 꽉 잡힌 사람이다,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교인이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는가?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며? 그런데 왜 저렇게 살아? 순 날라리로구만. 이런 식으로 날라리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꾸라구만, 이런 별명을 받아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풍덩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은 변화되어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예배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을까? 안디옥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전에 들은 그리스도, 전도받은 그리스도, 전도를 받을 때 그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했다는 걸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고 싶다,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마음입니다. 토속 종교, 즉 그리스도 신화에 심취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여러 영웅들이 있고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여자들, 여신들도 많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아폴로를 닮아, 나는 헤라클레스를 닮아, 이렇게 자기들의 우상이 이제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경우에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형편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주민, 안디옥 원주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이고 딱지를 붙여주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바울이 가르치는 현장은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도해 주는 사람을 본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1년 동안 잘 배우고 난 그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기를 원하고,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고, 살아가는 생활도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때까지 죄악 속에 살아왔던 잘못된 습관과 그리고 토속 종교에 심취되었던 종교 생활을 다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대로 살게 되는 이 모습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선시대를 살아온 DNA가 이 안에 있어요. 그 조선시대를 살아온 DNA 가운데 아주 특별한 특성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하면은 주자 성리학에 근거한 가치관, 그 주자의 가르침,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믿고 있는 것하고 거의 맞먹는 정도로 주자 성리학을 유교의 사서 3경, 사서 5경 이러한 책들이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더라도 사서 3경에서 다 나와요. 그래 그 책들을 막 외우고 그걸 해석을 하고 그 해석한 대로 오늘 조선 사회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치관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이 조선시대의 사대부나 선비들의 생각이었고 그것이 평민들에게도 계속 가르쳐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이 알고 그들이 숭상하고 그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그 주자의 가르침도 그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실천하지를 못하고 최고라는 것만 고집을 피우고 다른 것은 인정도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를 망쳐버리고 말았지만 한 가지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뭐냐? 철저한 주자 성리학의 제자가 된 것이다, 이 말이죠. 철저하게 주자 성리학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명나라에서 원군이 왔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에서 도와주려고 유행군처럼 들어온 원군을 가리켜서 선조와 우리나라 사대부들은 천군이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보내준 군사라 이 말이죠. 천군이라 그랬어요. 천군.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명나라에 충성해야 된다. 나중에는 명나라가 이제 망했어요. 명나라가 이제 망해가는데 저물어가는 태양처럼 명나라가 자꾸 쇠약하고 망해가는데 그 명나라를 망치는 나라가 새로 일어난 청나라입니다. 청나라는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명나라는 황혼이요, 넘어가는 태양이에요. 이 가운데서 우리 조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광해군이라고 하는 왕이, 광해군이라는 이 왕이 이와 같은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해서 자, 이 사람들하고도 인연을 끊으면 안 되고 새로 일어나는 이 강자하고도 척을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양쪽을 갖다가 다 붙들고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안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있던 우리 조선의 양반 선비들 가운데서 보수주의자들,
적화파라 그러죠. 이 보수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저 광해군은 천군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해준 명나라를 배신한 사람들이다. 저 명나라에게 충성하지 않는 아주 못된 임금이다. 그러니 저 못된 임금을 쫓아내버리고 새로운 임금을 세워서 우리는 끝까지 명나라와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일어난 정변이 인조반정이라는 겁니다. 광해군을 쫓아내버리고 인조를 왕으로 옹립을 하고 명나라만 섬기겠다고 하니까 이제 막 일어나는 이 힘센 청나라가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청나라가 나도 황제다 하고 이제 황제 등극식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황제 등극하는 그 잔치 자리에 사신으로 간 사신이 이 속에 있는 우월감과 청나라를 오랑캐로 보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가가지고 분탕질을 했던 겁니다. 양 청태종의 마음을 완전히 기분 나쁘게 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청태종이 화가 나가지고 어디 두고 보자. 그래서 일어난 것이 병자호란인 것입니다. 이 병자호란 때에 그 청나라의 장수들과 군졸들이 말을 타고 겨울에 12월 달에 겨울에 압록강을 건너 침공하고 압록강 건너고 청천강 건너고 임진강 건너고 얼마나 빨리 달려왔으면은 전쟁이 터졌습니다 하고 한양에다가 파발마를 띄우잖아요. 그러나 한양으로 급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우리나라 파발마보다도 청나라 군대가 먼저 왔으니까요. 얼마나 빨리 왔겠습니까? 뭐 다른 데는 가지도 않습니다. 다른 데는 가서 전쟁도 안 하고 오로지 한양만 가서 인조만 잡아라. 그러고 그냥 달려오다 보니까 말타기 선수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를 우리나라 파발마보다도 먼저 도착을 해요. 미처 피하지도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피난 갔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서 항복을 하고 송파구에 있는 삼전동에 가면 지금도 그 비석이 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이라 해서 머리를 9번 찍었습니다. 국어도 9번 머리를 찍고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머리를 3번씩 찍으니까 9번 찍죠. 3괴 3번을 갖다가 괴한다 이 말이죠. 무릎을 꽉 꿇어야 돼요. 3번을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면서 그 다음에 3번씩 머리를 찍으니까 9번 머리를 찍은 거죠. 여기서 피가 낭자하게 흐르도록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항복을 하고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은 임진왜란 8년 동안 끌려간 사람보다도 병자호란 딱 몇 달 만에 끌려간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무시무시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와 특히 이제 여성들이 환란이 많았죠. 그래 청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만주족이거든요. 만주족. 그 만주족들이 숫자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냥 막 한국에서 여자들을 젊은 여자들을 막 썩을 양 데려가가지고 세컨드를 삼고 세 번째도 삼고 뭐 이래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공열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좀 삐딱하게 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로 살지 못하면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본받다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명나라만 본받겠다고 명나라한테만 충성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때 조선이 청나라에게 굴욕을 당하고 이제는 청나라가 중국 천지를 통일해 버렸지 않습니까? 중국 천지를 통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왕들과 사대부 대신들은 끝까지 명나라를 섬기겠다고 명나라 황제들에게 제사하는
제단을 몰래 지어가지고 저 비원 있는 바로 그 궁궐이 있는 궁궐을 뭐라 그럽니까? 그 비원이 있는 그 창덕궁 아닙니까? 창덕궁 후원 비원에다가 명나라 황제들한테 제사하는 대보단이라고 하는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그것도 밤중에 몰래, 왜? 청나라서 알면은 큰일 나니까 밤중에 몰래 가지고 도둑 제사까지 드릴 만큼 철저하게 명나라만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기질이 뭡니까? 한번 충성하겠다고 일편단심이요. 한번 섬기겠다 그러면 일편단심이 우리 한국의 특징이에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일편단심으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로 이 일에 조선시대 우리 사대부들처럼 선비들처럼 명나라 숭배한다고 없어진 명나라도 끝까지 숭배한다고 했던 바로 이 사람들처럼 정봉주 그분이 고려 충신 아닙니까? 100번 고쳐주고도 100골이야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이게 바로 유교가 요구하는 신화의 충성입니다. 유교가 요구하는 신화의 충성이에요. 이러한 충성심이 DNA 속에 우리에게도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옳다 하는 DNA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옛날에 주자 성리학을 숭배하고 공맹자 숭배하고 명나라 숭배했던 바로 그것은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삼경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의 성경만 우리가 진리로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른 무엇을 위해서도 사는 게 아니고 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시 온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한대.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예비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래 그리스도가 예비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그렇게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나만을 위하고 천박한 이 세상의 어떤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불쌍한 인간들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랬어요. 꿈에도 소원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 안디옥 원주민들이 변화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미쳤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바울을 일컬어서 미쳤다. 또 다른 데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연병든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인간이라고 바울을 일컬어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라고 하는 이 로마 총독은 바울이 증언하는 간정을 듣더니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뭐 죽은 사람이 뭐 살아났다고? 너 미쳤지 않느냐? 미쳤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아주 멋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존경을 받고 또 그것대로 또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지독한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완전히 우리를 뭐라고 취급을 합니까? 완전히 반동이라고 그럽니다. 반동. 공산주의 운동이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저 예수쟁이들은 서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반동이라 이 말이죠. 반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죠. 반동분자. 그래서 숙청의 대상이 되었더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한의 주사파들, 북한을 추종하는 인간들은 교회를 완전히 처결의 대상으로 봅니다. 교회를 완전히 박멸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인들을 욕하고 기독교의 모든 부정적인 것만 들추어내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5만 가지 텔레비전에다가 영상으로 악평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으로만 살 수가 없는 것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미쳤다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반동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연병 걸렸다고 욕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이것만 확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불려지는가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불러주는가에만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바울은 대답했습니다. 베소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래. 베소도는 바울 보고 미쳤다 그러고, 바울은 내가 정신 차린 말 한다 그러고, 어느 쪽이 옳겠습니까? 예수님도 전도하러 다니실 때에 그렇게 좋은 말을 항상 들으신 분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랍비여 이렇게 랍비라고 칭찬하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그렇게 칭찬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중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불렀느냐? 마가복음 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친족이라 그래봐야 예수님의 친동생들, 그렇죠?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있으니까 그 삼촌도 있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혹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 잡으러 왔어요. 예수 붙들러 왔어요. 왜 붙들러 왔느냐?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문났다고 그랬습니까? 방금 읽어놓고도 모르십니까?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나사렛 예수, 예수님의 여동생들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 여동생들이, 사람들이 우리 오빠 미쳤대. 예수님의 남자 동생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들, 형님이 미쳤다네 글쎄. 그러니까 미친 오빠 형님 붙들러 온 거예요. 제발 좀 이제 집에 꼭 붙어 있으라고.
대패질이나 하고 목소리나 하지 괜히 나돌아다니면서 미쳤다고 말 듣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부릅니다.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성도들이 1년간 바울과 바나바에게 잘 배우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